거룩한 동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믿음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네.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우리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목소리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기쁨으로 주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웠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죄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 사회가 죄에 물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15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된 민족과 그 문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뿌려진 복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경제와 문화를 지켜 주옵소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잘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동성애와 이단들로부터 한국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협치를 허락해 주셔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진군식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진군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대신자를 품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힘쓰고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사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말씀을 귀히 사용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거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고백했습니다. 본당에 모인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서약하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고백한 성도들을 축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이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구 한마당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진군식으로 식당은 쉬며 목자반과 양육 및 훈련은 휴강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귀가 차량은 바로 운행하지 않고 진군식을 마치고 운행합니다. 진군식을 맞아 취약계층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보따리 수집이 오늘 오후 1시까지 진군식 어울림 마당 내 사랑의 보따리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이 다음 주 4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헌혈 행사가 다음 주 4월 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4월 9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행정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4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학습 및 급식비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4월 2일 주일 3부 예배 직후 1층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할 수 없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11주 예물을 드렸고요.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강고가 빨리 진행되어져서 좀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신 것이 있을 터인데, 주보 3면을 보시면 5월 7일 주보 3면입니다. 5월 7일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날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어지니까 때가 된 우리 아이들 이런 절차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4면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4년 만에 다시 경산중앙교회 다운 사역, 정말 진군식이 오늘 있는 날이죠. 오늘 2부 예배 성도님들도 오늘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마당을 한번 돌아보시고 좀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셨다가 1시 10분쯤에 교구별 한마당 이 모임 장소로 모이시면 됩니다. 주보 3면에 보면 1교부터 15교까지 특수사역까지 어디에 모이시면 되는지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뒷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셨더라도 차 빼달라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셔서 그냥 다 스테이 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렇게 또 성질 부리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또 오후에 보면 2시에 본당에 모이는 장소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면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태신자를 작정하면 도움이 될까,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해서 그렇게 만화로 카툰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사람 마음에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다음 주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는 태신자도 작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겸하여 하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 면을 보시면 원래 오늘 진군식 당일날 우리가 역대 참 많이 했었는데 사랑의 헌혈도 오늘 하기에 날짜가 지금 맞지 않아서 다음 주일날 사랑의 헌혈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또 미리 좀 아침 식사도 하셔서 교회 마당에 있는 헌혈차에도 올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태신자도 작정하고 또 성찬식도 참여하고 헌혈도 참여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
글이 쏘인 다운 삶, 그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주일이 다음 주일이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브로셔 같은 거. 오늘 직문식 앞마당, 어울림 마당을 어떻게 하면 좀 누릴 수 있는지 소책자 같은 게 있죠. 꺼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마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뭘 알아야 또 누릴 수가 있으니까 어울림 마당 2% 즐기기 1시 10분에 교구별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2부 예배 성도님들은 마당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여유 있게 그렇게 하시고, 또 약간 또 이렇게 먹거리 장터도 이렇게 하셔서 여기도 좀 하시면서 1시 10분에 교구별 모임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스탬프 받는 것,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스탬프는 스탬프고 뭐랄까요? 요 이미지가 있는 곳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면에 보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도장 받은 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스탬프 4개를 받으시면 여치기, 또 옛날 과자, 초록색 코너에 가셔서 간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진짜 그냥 가서 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빠꾸 당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건 아니고 스탬프를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가능하죠. 스탬프 4개를 받으면 이렇게 초록색 코너, 여치기와 옛날 과자 간식을 받을 수 있고, 6개와 대왕 스탬프를 받으시면, 대왕 스탬프라는 것은 오른쪽 상단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역 주제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대왕 스탬프를 받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에어바운스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풀쩍풀쩍 뛰면서 놀 수 있죠. 에어바운스도 보면 유치부용 7세 이하 8세 이상 어떤 전 연령대에 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보면, 여기 마당에 보면 솜사탕, 아이스티, 염통꼬치, 붕어빵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청년부, 우리 갈릴리 청년부가 위대한 여정 후원을 위해 먹거리 마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셔서 약간 요기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도 좀 한번 돌아보지만, 여러분 저 하단에 보면 다트 축구가 있습니다. 농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또 교구별로 약간 카운트도 되어집니다. 점수도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사역 주제, 여기도 참여하시면 교구별로 점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교구별 미니 올림픽에도 여러분이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오늘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당의 놀이 문화를 빼앗아 버린 게 어른들 아닙니까? 주차만 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앞마당을 다 비웠으니까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놀 수 있도록 마당의 문화를 회복, 그래도 한 주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아이들이 누리도록 여러분이 돕지 못한다면 제가 심하게 말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그렇게 죄 짓지 않으시고요. 2시에 여러분 본당 안에 들어오면, 제가 지난주에 예고 광고했잖아요. 종이 날리기도 세계 챔피언이 있더라고요. 유퀴즈에 나온 세계 챔피언 섭외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종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날려보고 이러면서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꿈과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오후에 다 손자 손녀와 함께 본당에 오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오늘처럼 마당을, 오늘보다 더 규모가 많게 마당을 한 번 더 비웁니다. 한 번 더 마당을 비워요. 그게 언제일까요? 장로님들 언제입니까? 올 5일 어린이날 한 번 더 마당을 비우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중학생 이하를 어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날 딴 데 갈 필요 없고 경산주한계 마당에 오면 되니까 여러분이 잘 기대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저도 마당을 한번 돌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짜자잔짠, 택시데이. 벌써 100대 이상의 택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택시 타고 오라고 하면 택시 타고 올 줄 알고 진짜 시간 있는 성도들 여기 가득 모이는데, 그게 웃긴 얘기입니까? 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도 농구, 이 장년들은 바로 가서 하면 됩니다. 농구 제가 5개 중에 2개가 골인이 됐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뭘 참여를 했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뭐지? 골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친구가 누구냐면 스탬프를 다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옛날 과자 거기에 먹거리 온 친구예요. 1호예요 1호.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1호 내가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어. 페이스 페인팅도 했죠. 저도 여기 얼굴에는 못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손등에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지 제일 뒷면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 21일 주일, 5월 22일 주일, 월요일, 주일과 월요일 걸쳐 진행되는데 이 외에 게스트도 있습니다만은 게스트가 확정된 분을 소개해드리면 오윤아 집사님, 또 김수미 집사님 5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게스트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이제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 때문에. 두 번째,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증문식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당에, 어울림 마당에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추억이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구가 함께 모일 때 교구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문식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하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날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십시다. 원래는 제가 인사말을 도망가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삐지는 성도 있을까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영적 대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쫙,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탈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이탈하지 맙시다. 이탈하지 맙시다. 내 자리를 딱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그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요즘에야 뭐 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좀 견딜만은 좀 하죠. 제한되긴 합니다만은 자아실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요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 다르죠. 이건 예수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불과 몇 년,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참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들. 대구 출신의 맹인 가수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저도 어린 시절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남는데, 이용복 씨라고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맹인 가수가 있었죠.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애절한 음색으로 노래를 불러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게 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죽했을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그러면 사회적 편견도 상당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이 제자들도, 그럼 제자들은 좀 나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좀 머리가 깨어나고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지어 제자들도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니,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도 참 억울한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한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죄의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가련한 영혼에게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 이것도 마저 또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하신 바가 있다, 뭔가 그 안에는 섭리가 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굳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굳이 장애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만일에 진짜로 가정을 합니다. 만일에 꼭 맹인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생의 비애를 통해서 하실 말씀만큼이나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진짜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련한 영혼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오늘 주일날 오전에 이런 센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건 실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맹인은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좀 다르지만 성경 시대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 알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그 세례 요한,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되어졌던 거예요. 물론 본인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 듣게 되어졌는데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정말로 고대하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이제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례 요한 너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답을 주면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냐?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앞에 뭘부터 얘기해요? 맹인이 보며. 그 첫 번째 증거로 맹인이 보며.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은요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어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주 중에 저주였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도 이거는 무리가 아닌 거였죠. 그리고 이 사람 삶의 그러면 형편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이웃들이 이제 그를 보고 하는 얘기를 보면, 야,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땠는가 금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선천적인 장애, 맹인인 것도 그런데 거린으로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동냥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가련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날 때부터 소경에 있던 이 사람이 눈을 떴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더 희한한 일이 성경에 있어요. 제 눈에는 이게 더 희한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저들끼리 의견이 막 분분해. 자, 분분한 상황을 볼까요? 직접 볼까요? 자, 눈 뜨고 조는 건 집에 가서 조시고. 자,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예, 사람들끼리 의견이 분분했는 게 뭔지를 눈치채셨죠? 뭡니까? 어떤 사람은 거린이 맞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사람 아니다고, 그 사람 아니다고, 아이 맞는데 막 자기들끼리 기다 아니다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사람들끼리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헷갈려 하죠? 나중에서 당사자가 아니 내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상황, 잠잠해지고 믿어주는 상황. 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동네에서 구걸하는 사람 정도로 집에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냥 흉물스러운 존재를 얘기했지 한 번도 그 사람의 이목구비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외모를 보니까 또 어떤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기다 아니다 지들끼리 막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에게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사람.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버림을 받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사람에게는 부모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정말 처멀처례하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어. 눈을 뜨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추궁하며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요. 그 물으니까 부모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보세요. 여기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대답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는 장사했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얘기를 겉으로 보면 다 컸지 않냐고, 내 아들 다 컸으니 그 아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아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들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부모처럼 약간은 느껴져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테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시라고. 근데 그거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속내가 성경에 고발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발되어 있느냐 읽을까요? 자, 그 부모가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 무서워함이로라. 예, 출교 안 당할라고, 손해 안 볼라고. 결국 뭐예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장애,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거지로 구걸하면서 그렇게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천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영혼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장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참하게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인생을 건져 올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데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에고 에이미 선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빛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재료가 뭔가, 뭐를 가지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는가. 자,
자, 세 가지 재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세 가지 재료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침. 두 번째 뭐예요? 진흙. 세 번째 신랑 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침, 진흙, 물 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죠. 그 자체가 굉장히 영험한 것들이죠. 여러분, 쏘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 타임에 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오 진짜인가 뭐 이렇게 쳐다보는 그거 따라오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침, 진흙, 물, nothing.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을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 구원시킬 수 있는 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요게 이 맹인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따라하십사.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육자들과도 나눴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군식이다 태신자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렇게 딱 마음을 모으잖아요. 뭐 이렇게 좀 난리법석을 지겨야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각다가 움직여져요. 움직거려요. 그래서 움직거려서 주변에 뭐 태신자 뭐 전도 조금이라도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할 교회가 누구인지, 이 영혼을 살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에 까똑까똑 계속 와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자기 친구와 나눈 대화를 막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근데 카톡의 내용이 이거예요. 중간에 막 카톡의 이미지 막 이 장문의 이미지를 보냈는데 핵심적 이거예요. 60이 넘은 것 같아. 이분이, 이 성도의 친구분이 60이 넘은 것 같은데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체면도 아무 소용없고 뭐 아무 그 필요 없고 나 좀 살려달라고 SOS를 치는 카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거기에 대답을 뭐 했냐면 하나님께 이제는 나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카톡에 이렇게 하기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냐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우울증에 막 이렇게 마음이 눌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대답이 한 글자, 응. 그래서 일부 예배 오늘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이분이 우울증 있는 분이니까 그래도 마당에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마당이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니까 2부 예배 오시라고, 2부 예배 오시고 마당이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생기가 돌 때 그때라도 조금 생기를 얻고 돌아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1부 예배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1부 예배 오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대답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날 언제 봤다고? 내보고 살려달래. 저한테 약속을 해요. 정말로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예수님이 살리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언제 배웠다고 아멘을 해요. 6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영혼들이 막 수두룩빽빽합니다. 수두룩빽빽한데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누구에게 연결시켜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영혼에 딱 세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딱 보고 계시다가 경산중앙교회, 경산중앙의 성도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되는구나, 연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처자식이 주께로 돌아와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신다. 영혼도 고쳐주신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맹인의 육신의 눈만 뜨도록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눈도 뜨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변화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뭐라고 불렀는가? 자,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떻게 멀쩡해졌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추궁에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읽어볼까요? 자,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자,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사렛 예수. 다른 말로 하면 나사렛 그 총구석의 그 젊은 청년, 무식한 놈, 멸시와 어떤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칭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뭐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생각해 봤겠죠? 묵상해 봤겠죠? 나중에 바리새인에게 호출을 당합니다.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당하죠. 그러고는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란 사람은 안식을 또 무시하는 그런 범죄자인데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막 압력을 은근히 넣으면서 그렇게 물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 맹인이 뭐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삐딱한 얘기를 하면 그걸 딱 빌미 잡아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딱 이렇게 옥죄려고 마음 먹고 바리새인들 딱 물어요.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해버려. 자, 보세요.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종교 지도자의 힘이 쭉 빠지죠. 자, 보세요.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라는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는 뭐라고요? 선지자니이다. 대단한 변화죠. 그래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본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까? 아직 안 열린 겁니까? 선지자로 본다. 아직 완전히 열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뭐 예수를 다 안대요. 어떻게 아느냐? 선지자로 안대요. 선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진 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뭔가 답답해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몰려오는 인생의 허무가 있었겠죠. 오늘 일부에 배운 그 성도처럼 나 좀 살려달라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찾아가긴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 정도라만 알면 구원 받습니까? 아직 구원 못 받습니까? 대답하세요. 선생 정도도 알아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랍비 정도로 아는, 지혜로운 선생 정도로 알면, 혹은 선지자 정도로 알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대답.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구세주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렇게 버글버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랍비 정도로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읽을까요? 예수께서 같이 자, 자막 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럽니까? 못 본다 그럽니까? 볼 수 없느니라. 아직은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 안에는 있지만, 이렇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예수님을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청년 정도로 생각하는 분 아니죠? 선지자 정도? 아니죠?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옆에 우리 마누라 그래요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맹인이 나중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어요. 3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몇 차례 이제 대화가 오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믿느냐고 물으니까 이 맹인의 고백이 뭡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달라졌어요. 어떤 한 영혼이요 나사렛 예수 청년 정도로 예수님을 알다가 조금 나아져 선지자 정도로, 선생 정도로, 4대 성인 정도로 그렇게 알다가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 그 말이잖아.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 어떤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변화 역사가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태신자 가운데 정말로 올 봄에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진군식에 참여하자고요. 오늘 뭐 예를 들면 사랑의 보따리 그런 것들도 벌써 300개 보따리가 나와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게 보따리였는데 뭐 보따리도 안 모아와, 택시대에 한 택시도 안 타, 애들 데리고 도망가기 그럼 뭐 합니까 도대체? 만 닫고 왔다 갔다 합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소경이라는 이 가련한 인생을 통해서 진짜 꼭 가르치려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뭐냐? 따라하십시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다. 다 보는 것이 아니다. 자,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청년교도 알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구세주로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제대로 본다고 큰 소리 치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그게 다 보는 게 아니다. 차라리 맹인이라고 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다시 말해서 책임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다 보는 게 아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군식도 하고 태신자 작정도 하고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나라를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 교회는 다닌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차라리 못 본다고 해라.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해라. 그럼 책임이라도 안 묻지. 다닌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 하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책임충을 당하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해요? 진군식을 하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할 수 없는 날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당에 가봐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오늘 영상 안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그 영상 그는 오늘 오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기가 막히는 리포터, 진짜 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 오시면 정말 후회할,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면 정말로 좋겠고요.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 못하죠. 그냥 잘난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가련한 영혼 또 주님은 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괜찮다고 뻣뻣하게 그렇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말해요.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다 믿는 게 아니다. 괜찮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소경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무리 저주받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는 어떤 인생도, 내 인생도, 우리의 태신자도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다고 괜찮다고 자랑만 하는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만하면 괜찮다고 큰 소리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숨을 깔딱깔딱 몰아쉬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감동이 없는 우리의 가슴이 문제이오니 직문식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경산주안교 2부 예배 등록한 분을 소개할 텐데요. 송순자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박준영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김혜정 집사님, 강명숙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정희 성도님.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난주부터 예고 광고가 있었죠.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난 주간에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현주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정경숙 성도님,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윤재선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예진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예원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심자영 성도님,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유승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한 내 영을 고치. 아멘.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모든 죄 깨끗게 하셔.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영광 영광 영광. 아멘. 영광. 아멘. 영광. 아멘. 영광.
마당을 좀 돌아보시고 혹시 집에 가시면 2시 조금 일찍 다시 한번 꼭 오세요. 그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떤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진군식에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